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쓰는 말을 한국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을 쓰죠. 그럼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통하려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거나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 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란 얘기, 마음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른바 우리의 마음, 우린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지구란 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대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하나이시면서 전체이시면서 무한이고 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이면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영혼의 나라,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생각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담겨져서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성립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남편을, 직장에 가 있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생각을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지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0101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조금 전에 당신 생각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갔어요. 그런 걸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과학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텔레란 말은 distance, 거리, 패스는 마음이에요. 원격 감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 통한다.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써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쉽지 않은 그런 경계죠. 부부가 화목하거나 단란한 그런 가정들은 뉴욕 대학에서 페르사이콜로지 초심리 연구소를 해서 조사한 거 보면 단란한 그런 그 가정의 부부들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그 부부들하고 카드 맞추기 실험을 했어요. 장막을 쳐놓고 단란한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9을 들었다. 그럼 이제 맞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화한 가정의 부부가 카드를 들어서 맞히는 비율이 6배 정도의 뭔가 더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부처님 나라에 통하니까 항상 제가 말씀죠. 우리는 부처님 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여기도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영명하신 그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내려보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디즈니랜드 가서 노는 것처럼 신나게 놀다 와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생각 따라서 다 기록이 남는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의 생각이 이 몸에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 생각과 몸,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뭔가 우리의 지견을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도 많고 많은 그런 그 정보들이 입력이 되는 그런 사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은 영혼과의 접점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이 몸에 뭔가 여러 가지로 뭔가 신호를, 부호를 그렇게 자꾸만 보내야 돼. 통신수단, 그 통신수단이 요즘에 대뇌를 연구한 학자들, 그 다음에 분자생물하는 걸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확실히 요즘에 밝혀놓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호르몬은 생각의 전달 부호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학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호르몬이 몸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수천, 3천 종이 넘어요. 이게 도무지 왜 이렇게 많고 많은 호르몬들이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많은가?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사이언티픽 리뷰도 나왔지만 여름죠. 세포 하나가 아주 작습니다. 세포 하나가 아주 작은데 그 안에 DNA라고 하는 코드가요. 1.8m. 얼마나 작습니까? 세포 하나가 마이크로의 세계예요. 마이크로의 세계인데 들어있는 정보, 그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DNA를 다 늘어나 버리면 1.8m, 2m 가까운 DNA가 세포 하나마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만한 현미용으로도 요만하게 보이는 세포 한 마리에 유전자를 다 풀어놔 버리면 1.8m, 2m에 해당하는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네안데르탈렌시스, 페키넨스 이른바 말하면 북경원인, 자바원인, 고고 인류학에 등장하는 그런 원인들이에요. 우리의 시조들 100만 년씩 갑니다.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예전에 영화 보셨죠? 그 주라기 공원에 뭐죠? 그 유전자를 클로닝, 이른바 복제를 시켜가지고 현대에서 공룡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DNA나 RNA 같은 건 100만 년 이상 가는 거예요. 수십만 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 그 DNA에 들어있는 부호를 쫙 따라서 인류가 어디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그쪽에서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계통을 따라왔다. 이게 나름대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저 무심히 던져버리지만 연구한 학자들은 그걸 대단히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말에다가 음파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죠. 음파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 전달하는데 고막을 때려가지고 고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음파가 고막을 때리면 그 소리는 거기서 사라져버리지만 마음으로 그것이 뭔가 흘러들어서 마음과 마음이 교류된 채널이 바로 그게 음파예요. 전파는 뭐냐? 거기에 또 방송국에서 자기들의 뭔가 정보를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걸 전파에 실어서 텔레비에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한다. 전부가 다 마음 노름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싶으면 염불해요. 생각으로 다 통해 있어요, 이게 다. 근데 이제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인코딩이라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오늘 출근할 때 생각하는 겁니다. 감색 싱글을 입고 나갈까? 남편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마누라가 옷장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감색 신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가 정말 나하고 잘 통하는구나. 네.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오늘은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마침 그 시간에 마누라가 시장에 가서 아니면 슈퍼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야겠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딱 밥을 먹는데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날 때 우리 마누라가 따봉이야. 이렇게 직장에서 마누라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기 등lik이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화엄에 나온 돌입니다. 그릇 따라서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데 그릇 따라서 밖에 받아먹지 못하네. 그릇 따라서. 네, 말은 음파는 그릇이에요. 전파도 그릇입니다. 광파도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이 몸도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했죠?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아니에요. 그릇된 마음을 자꾸만 쓰게 되면 이 그릇이 점점 어떻게 돼요? 벌써 여러분 잔칫날 쓰는 그릇하고 그저 개밥을 주는 그릇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건 화엄에 나온 대로 이 광대무변한 우주는 부처님이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아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절을 하고 차크라 요가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 이렇게 들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몸으로 뭘 옮기려면 이사명엔 몸별이야. 이참사참. 몸으로 뭔가 이 몸을 움직이려면 이념이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있는 거거든요. 뭔지 실제적으로 뭔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론이 정립돼야 되잖아요. 나라를 운영하려도 뭔가 이런 정책 가야겠다. 저성장주다. 그럼 그런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학자들 써가지고 뭔가 그런 이론 배경을 만들잖아요. 이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이런이 투철한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유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른 믿음은 바른 공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정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못된 그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걸 미신이래요. 정신과 미신. 공부가 안 된 거죠. 공부가 안 된 채로 뭔가 이렇게 자꾸만 실천하다 보면 빵꾸가 나게 되고 재앙이 오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했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처음 사게 되면 깨끗하게 막 딱 그러잖아요. 그것도 도구니까 나를 날라주는 나를 어디로 운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니까 잘 그렇게 정비돼 놔야 되죠.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근데 말도 이게 음파도 도구고 생각도 도구고 마음을 담는 거예요. 몸도 도구라고 한다면 마음을 담는 도구니까 정말로 이 도구를 잘 정비해 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잘 써야 돼요. 마음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한 대로 색즉 시공 공즉색이라. 공은 허공 아니에요. 허공이 항상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정말로 무구청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음식, 가능한 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채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군더더기 없는 왜 무엇 때문에 GMO 이른바 genetic, 이른바 modified organism, GMO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전자 조작 식물들 이런 게 왜 나쁠까?
유전자가 수십만 년씩 내려온 건 100만 년씩 이러면 가끔 가다가 하늘나라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그 운석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운석 가운데요 아미노산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뭐죠? 우리 몸의 근본 구성물질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운석에 아미노산이 들어있을까? 학자들도 궁금해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소련이라거나 여러 나라에서 조사된 거지만 허공 가운데 있는 그냥 무차별한 공기입니다. 허공 가운데 있는 공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원소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다 허공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허공을 담아요. 시험관에다 담습니다. 유리관에다 딱 담아요. 딱 밀봉을 합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만들어서 전기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딱 진공 방전이라고 하는데 벼락을 때리는 겁니다. 탁 벼락을 때리는 겁니다. 벼락을 때리니까 그 안에서 코아셀베이트 이른바 말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허공 가운데 언젠가 테일라 거이드 말씀했죠. 광합성 탄소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탄소, 산소, 그 다음에 뭐라? 수소. 그죠? 그러면 탄소는 C, 그 다음에 뭐야? 수소는 H, 산소는 O니까 CHO만 가지고도 뭐예요? 그 합성이 되면 뭐예요? 당분이 나와요. 녹말이 나온다니까요. 허공 가운데 녹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C6H12O6. 거기다 질소만 고정을 시켜버리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건 뭐냐면 우리 중생이란 이런 몸뚱아리는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업따라 만들었다. 업따라서. 네, 이게 우리가 무량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만겁이라고 해요. 부부의 인연은 뭐라 8천겁, 형제 인연은 9천겁. 1겁을 따지면요 한 겁만 하더라도 이건 뭐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에요. 대충 잡아서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그런 기간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소겁인지 대겁인지 몰라요? 대겁은 1소겁 한 7억 년 10억 년 간다고 한다면 1대겁은 뭔가 하니 1000억 년 800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져서 나오는 것은 이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하니 우리가 승화되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덩어리가 나에게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처럼 몸뚱아리가 나에게 자꾸만 뭐라 요구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과다하게 자꾸만 먹거든요. 과다하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몸이란 도구가 깨지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너무 자동차도 적재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건 뭐 엔진도 뭐라 몇 cc 몇 cc짜리 있어 없어요. 4기통 8기통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이 화물 트럭은 몇 킬로그램 싣습니다.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적을 하게 되면 부하감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뭔가 운동을 해야지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세포 가운데 1m 80 내지 2m 정도의 뭐라 유전자가 똘똘똘똘 뭉쳐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는 100만 년 이상의 역사가 들어있다니까요. 100만 년이 아니고요. 학자들은 그냥 DNA가 그냥 뭐 계보 따라서 인류가 뭐 이렇게 뭐 100만 년 전서부터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처지니까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형성되는 게 50억 년인데 적어도 DNA, RNA 코드는 뭐라 50억 년 이상 들어있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어류서부터 무슨 양서류, 파충류 뭐 해가지고 포유류, 영장류까지 올 때까지 호모 사피엔스에서 올 때까지 이 우주에
생명체 진화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니.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어느 일부분 잘라가지고 GMO 같은 거 말이죠. 잘라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온다. 그게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거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마음을 담는 도구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세상을 나와서 하니까 우선 생활 습관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취하는 거. 요즘에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린 불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거든요. 원인을 몰라요. 자기 몸에 있는 항체가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가 면역 질환. 근데 그것도 마음이란 코드로 풀어오면, 생각이란 코드로 풀어오면 해결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쵸? 여러분, 자살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살세포가 쌓이면 자살하겠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존엄을 철폐해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 유전자들, 그런 정보를 먹으면 뭔가 호르몬들이 다른 세포를 공격할 수밖에. 여러분이 마음을, 용심을 그래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공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점점 어려워진다. 직장을 나온 사람이 말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말씀이죠. 사실 박봉이거든요. 근데도 무슨 몇십 대 일. 왜냐? 다른 직장 가봤자 뭐예요? 안정하지 않으니까. 안정되지 못하니까 막 수십만 명씩 동네 동서이 같은 거 뽑는 구급 공무원 같은데 막 서울시범 수십만 명씩 막 시험을 치잖아요. 박봉이거든요. 그거. 근데 나이가 들 때까지 뭔가 안정되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중요할 것은 이른바 말하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항상,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이 몸도 전부 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 개념을 투철히 가지고 살아야 돼. 좋은 마음을 써야지만 이 몸이 부지한다. 이 몸의 세포가 수십조, 이른바 미생물들만 하더라도 수백조 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몸뿐만 아니라 허공에도 무수한 사람이 뿜어내는 균들이 가득합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사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정말 나쁘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이면 사이토카인, 이른바 말하면 염증. 이 염증을 뭔가 강화시키는 그런 물질, 호르몬입니다. 자꾸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우울증이 올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정보를 담은 물질을 자꾸만 만들면 몸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열받으니까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을 시키고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맞으면 당장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안정 상태가 호르몬의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호르몬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대단히 중대한 방법이 마음 수행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나라엔 벌써 참선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 구미각부에서는 자기들이 논문을 막 써내면서 거기 그냥 몰입을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생활 습관에다 또 운동하라고, 운동이 보약이라고 운동하라고 난리치잖아요. 왜냐? 운동을 해야지 이게 돌거든요. 또 우리가 흘리는 땀 가운데 피와 땀과 눈물, 근데 피를 흘리면 전쟁이 나니까 안 되니까 피는 정열을 상징하죠. 정열적으로
땀은 뭐라 땀을 많이 흘려요. 반환작용. 땀을 많이 흘려야 뭐라 염증이 열이 빠지거든요. 열이 빠져요. 땀을 많이 하니까 열이 빠진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법당에 이렇게 오셨다가 시간이 나시고 그러면 이 구룡산에도 한번 올라가세요. 구룡산이나 대모산 쭉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돌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구룡산이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자주 올라다니고 그럽니다만은 참 좋습니다. 다 보이니까 경치도 좋지만요. 강남의 마지막 산이고 올라갔다 내려도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집 동네 야산도 좋고요. 그렇게 돌무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므로 인해서 쭉 한 바퀴 돌면 몸에 있는 혈액도 다 돌잖아요. 우리 몸엔요 세포가 수백조 수십조 미생물들이 많잖아요. 그 통하는 통로를 뭐죠? 우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혈관이 있고 그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경락이라는 게 있고요. 네, 림프, 임파선이라는 게 있고요. 도는 게 많아요. 이게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당연히 이게 운동이 보약일 수밖에. 너무 운동량이 적거든요. 너무 운동량이. 적어도 중요한 건 혈액순환만 제대로 되면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환 잘 돌아야 되거든요. 이 호흡도 나갔다 들어왔다 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 타고날 때부터 면역력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면역력, 부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이 내부의 이상세포들을 정리하는 기능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현대의학의 참 맹점 가운데 하나가 뭔지 그렇잖아요.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08참회가나 기도하면 업장소멸 된다고 그러죠. 열을 내고 땀을 내야 돼요. 염증은 바로 뭐냐? 열 내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염증이 좀 나고 열이 오르면 약을 들였다 때려서 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거든요. 그럼 병이 잠복해버려요. 큰 병생입니다. 항생제를 자꾸만 쓰다 보니까 균들이 더욱더 세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라? 음식을 많이 들지 마세요. 절식하고 감식하고. 히포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서양의 의학의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의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꼬박꼬박이 얼마 동안 딱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씩 꼭꼭 단식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자신이 단식을 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씩 단식하고 때때로 단식하고 절식하고 감식하고. 정말 많은 양을 들지 않으셔도 이 몸은 얼마든지 가동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음식이 부족한다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허공 가운데 탄소, 수소, 산소가 다 있다 그래요. 질소는 78%, 80%예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 원소가 다 들어오니까 이게 다 가동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멜라토닌. 이른바 말하면 개구리, 도롱뇽, 뱀 이런 존재들은요 6개월씩 안 먹어요. 동면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한 10월 말 쌀쌀해지면 개구리가 땅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 2, 3 경칩이 3, 4 경칩될 때 나오는 6개월 있다 나와요. 학자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6개월 동안 안 먹으면서 어떻게 사냐?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뱀이라거나 도롱뇽이라거나 개구리라거나 이런 몸에 멜라토닌은 자기와 전기에 반응하는 이른바 자기 전기를 몸에 흐르는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그런 이른바 호르몬입니다. 안 먹어도 이게 뭔고 아니요. 배고픈 허기 얼마만 이기면 돼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매일 한 끼만 먹고 사는 장본이잖아요. 여기 공양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매일같이 한 끼만 먹고 살아도 하루는 싱싱하게 살잖아요. 실제로 배고프다는 생각을 이기세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이야말로 질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병 걸리면 당뇨 하면 전부 다 식이요법 시키잖아요. 전부 다 식이요법이죠.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모든 질병을 초래하는 거예요. 질병 치료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마음 자세 교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아토피가 걸려서 쩔쩔매는 그런 아이를 전부 다 시골로 데려가 가지고 초막 하나 넣어서 살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다 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돌게 하는 거. 모든 게 다 순환 아닙니까? 호흡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게 호흡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온몸을 다 돌아야 돼요. 근데 어디 막히면 기가 안 통하면 어때죠? 죽는 거예요. 그게 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장은요. 이게 장 건강, 장청뇌청이라죠. 장은 몸의 보일러예요. 몸의 보일러라고요. 엔진, 보일러예요. 1차 발열기관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상세포가 아니라 독종세포로 분열해버립니다. 이게 암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배가 차요. 배가 찹니다. 배가 차신 분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매일 108참회. 108참회가 힘들면 꼭 운동하세요. 러닝머신이라도 하시고. 손발이 차거나 배가 냉하면 정말 이게 암 가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변비도 물론이지만. 변비는 전부 다 암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세요? 변비 걸리신 분 진짜 절 많이 하세요. 서양에서는 학자들이 변비는 암의 전주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냉하고 장이 냉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거리예요. 몸에 열받게 땀을 많이 흘리게 해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 참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책은 피가 있고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요즘엔 사람이 눈물도 안 나온대요. 안구 건조증에서 참회를 모르는 거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샘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들은요, 환자가 자꾸만 늘어나면 돈 버니까 좋죠. 계속 병을 만들어요. 계속 새로운 병명이 계속 생겨납니다. 요즘에 새로운 병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도 의사가 많잖아요. 후배들도 많고. 무슨 신드롬 증상이란 말이에요. 신드롬. 그런 거 있으면 또 그런 신드롬 붙이고 병 만드는 거예요. 의사들은 뭐예요? 병을 잠깐 만들어야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환자 만들어야 궁리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병원들이 워낙에 또 많으니까 환자 만들어내는 궁리를 자꾸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이런 것도 참 문제인데, 어떤 약을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약이다. 화학약품 같은 거. 그게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신약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마다 수행에서는 호흡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허공 가운데 모든 기운이 있어요. 저는 태백산 망경대 밑에 모시고 살던 스님 가운데 한 분은요, 정말로 기만 마시고 사는 스님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도롱뇽이나 뱀처럼. 이 스님은 벌써 눈 오는 시즌이 가까우면요,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수행하던 스님들 다 내려가라고 그래요. 다 내려가라고. 스님 왜 안 내려가시냐 했더니, 내가 알던 도만이 저 스님은 여기서 그냥 겨울 지낸대요. 왜 안 먹고? 그냥 호흡만 하고 산대.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티베트에 가면요, 지금도 그런 스님들이 계십니다. 라마 제자들. 티베트에 가면요, 히말라야 같은데 거기서 무슨 수행하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올바른 생활 습관,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몸의 건강이 중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은 게 DNA, RNA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네, 에너지는 이퀄 MC 하으니까 뭔가 파동이니까 이게 아까 세포 하나에 1m, 2m 정도의 뭐라 DNA, RNA 코드가 들어있으니 거기 무슨 정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물질화돼 가지고 몸의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음식이라거나 그 과도한 뭐라 생각이라거나 그러니까 항상 과가 화를 부른다고 항상 아우성치잖아요. 그게 두 가지만 바꿔쳐도 불치병, 난치병이라거나 만성 염증성 질환을 완치한다는 게 학자들 얘기죠. 두 가지만 바꿔쳐도 불치병, 만성 염증성 질환, 난치병 뭐냐? 첫째는 뭔가 하면 잘 아시죠? 과도한 동물성 식사를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도한 뭐라? 당분성 식사도 줄여. 두 가지입니다. 동물성과 당분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줄여도 과도한 육식이라거나 이런 걸 상가하는 거예요. 과도한 당분은요 면역력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적당량 먹겠습니다. 설탕이라거나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그 안에 기름이 많습니다. 뭐 견과류가 뭐 몸에 좋다고 하는데 적당량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음식과 더불어서 이른바 말하면 이게 공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의학에 나온 폐경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폐가 정말 중요하고 그 요즘에 무슨 뭐 신문에 보면 폐에 대한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폐 담배를 많이 피고 하니까 그 좋은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이게 폐는 뭐 폐포라고 그러죠. 폐포, 허파과리. 그런데 그냥 뭐 그 텔레비에 광고 나오잖아요. 담배 피지 말게 하려고, 그죠? 니코틴 같은 거 막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좋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진짜입니다. 운동, 땀을 유도하는 운동. 너무 과다하게 뭐 하면 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지만 땀을 흘릴 땐 좀 흘려야 되거든요. 네, 운동은 정말 보약입니다. 그래야지 열이 빠지면서 염증도 만성 염증도 쓰러지고요.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방도 전부 다 환기시켜야 되죠. 방도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죠? 우리 몸에 있는 독기를 자꾸만 빼내려면 폐에서 나가잖아요. 피부에서 나가. 그러니까 피부와 폐를 가동시키려면 운동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땀을 좀 흘려야 돼요.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죠? 주의를 환기시킨다? 네, 몸을 또 환기시켜야 돼. 주의를 환기시켜. 너 정신 차려.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똑같은 겁니다. 몸과 마음을 또 환기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가 부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현실의 나라 법칙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나라 법칙을 어기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응원하주 항복기심이라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들 그 마음을 항복받는 운하 항복기심이라고 해요.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과다하게 뭔가 과욕을 부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죠. 네, 있는 그대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분이 나빠. 여러분 날씨가 금방 쨍쨍하다 금방 우중충해지잖아요. 금방 변하잖아요. 그죠 날씨. 마음도 뭐라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쁘다 좋다는 것도 이기세요. 나쁘면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고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른바 부처님 말씀 유무상통이 유무상생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죠? 있으면 또 뭔가 아니,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뭐라? 교만해지니까 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예요. 유무가 상세이고 유무상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불행이라는 건 뭐라? 행복이, 그렇죠? 불행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가고 행복을 통해서 뭐라? 또 까불까불하면 또 나락 가잖아요. 유명한 부처님 가르침 있죠. 부처님 당시에 장자가 하나 있었어요. 병이 났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병이 났으니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럼 가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병이 났어요. 또 그러니까 병이 났으니까 신나다고 빵빵빵. 또 병이 난 거예요. 왔어요. 이거 병을 나가지고 열심히 살더니 또 병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어쨌지? 너는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으로 내가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주변의 하인들과 누구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좋게 그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너는 그동안에 살아온 날들을 들어보니까 별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별로 실천을 못한 것 같다. 차라리 너는 병을 친구 삼아 살아라. 너는 병이 나을 필요가 없다, 이러셨어요. 병을 낫게 하면 가서 딴짓만 하는데 차라리 병을 친구 삼아 살라,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은 그런 분들 보니까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 꼭 병이 걸립니다. 희한하죠. 개포동 사든 거 사도 그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몸이 큰일 났대. 부부가 같이 왔어요. 제가 이 말씀 똑같이 전한 겁니다. 먹고 살만한 병 걸려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갖다 또 영창 드나들고 내 집처럼 드나든다고. 뭐가 좋겠어요? 차라리 돈이 뭐라? 없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죠. 권력이 하늘을 찌릿해요. 영창에도 날고. 차라리 너는 권력이 없는 편이 낫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걸 내가 많이 가졌다 칩시다. 많이 가진 게 나를 재앙의 길로 진짜 악도로 보낸다고 한다면 없는 편이 더 낫잖아요. 없는 편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작으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심하고 사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스 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제도만큼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논문들 나와 있어요. 왜냐? 가스 제도는 태어날 때 뭐예요? 거지 아들은 거지라고 했죠. 그럼 거지 아들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밑에 거지 아들 공부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다가 장가들어 거지 딸을 만나겠죠.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뭐라? 학습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지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죠? 거지 딸은 또 거지 아들 만나겠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또 살아요. 그러면 대개 50대 안팎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집을 나가요. 거지 아들이 동양에 오는 걸 먹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숲속에 가면 친구들이 만만 뒤에 친구들이. 왜냐? 거지 구루들이 많고. 거지. 부처님도 거지였다고 했잖아요. 걸시거기 성중. 숲속에 가면 아슈람, 어사일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수행처소가 딱 스승 하나 모시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안팎 얼마 되면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 찾지 말아라. 간단한 행장으로 팬티 난닝고 맥벌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 찾지 말라고. 아들 딸 다 물려주고. 여름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생각해보세요. 다 키워줘서 돈 벌고 살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권력으로 마음껏 죄를 짓다가 그 다음에 갈 길이 어디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숲속에 들어가서 구루들과 더불어서 죽음을 대비하고 영혼을 끊임없이 대비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겠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영창도 나드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작으니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는 지극한 복, 부처님 나라의 복이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너는 차라리 병이 안 낫는 편이 낫겠다.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영창도 나들고. 네. 제가 아는 친구가 동창이 하나 있는데요. 큰 재벌입니다. 그 딸내미는 또 유명한 재벌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뭘 사업을 하다 영창 갔어요. 그 나와서 영창 갔다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딸들한테 다 물려주고 딸들한테 누르고 뒤에서는 하지 아무것도 행세를 못해요.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딸도 또 이혼하고 어쩌고 뭐 결국 다 그냥 막 참 답답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병이 나를 지도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마음 아까 말씀했죠? 중요한 건 순환이라고 돌아야 돼요.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니까 이건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그들은 뭔가 11조인가 뭔가 계속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 그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 물결로 다 들어가 있죠. 내버리니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정말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영혼과 뭐라? 통하는 채널이고 내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철통같이 계량이 되겠다 안 되겠다. 계량이 철통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배치가 돼요. 이 우주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몸에 또 전달. 몸은 벗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기계잖아요. 몸은 벗어놓고 가야 되잖아. 옷이니까 이거 뭐예요? 또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걸 뭐라? 이걸 몸에 전달해야 되니까 그 전령사가 누구라?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뭐라?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다종다양한 생각을 담은 그러니까 삼천종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따라서 뭐 계통이 있겠지만 아니 원소들의 세계도 무슨 뭐 주기율표가 있잖아요. 뭐 탄소족이니 무슨 족이니 해가지고 히토리니 해가지고 다 족 있잖아요. 딱딱 구획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고 누가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괴롭고 쓰라리고 슬프고 그때마다 웃으세요. 고집멸도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하신 법문이에요. 고통스러우냐 이거죠. 그 네가 과거에 진대로 받는 거니까 화내지 마 이겁니다. 전부 다 전생 따라 받은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 전생을 기반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전생을 기반으로 해서 엄마 아버지 만난 거고 이 덩어리 만나고 주어진 시간도 전생의 복업 따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전생을 바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관리를 잘하면 조금 더 가겠죠. 그러나 대세 지장이 없어요. 대세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서 모나게 되온다. 우선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That's my mistake.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여보게 내가 뭐가 요즘에 잘못 생각 불민하네 그러세요. 그래야지 자기도 살아요.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비결은 뭔가 아니요. 고집멸도 사성제가 의방입니다. 치료책의 법약입니다. 사성제를 무시하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한 법문 아닙니까? 고통스러우냐? 현재 결과예요. 네가 과거에 지은 대로 뭉친 대로 집성제. 과거에 뭉쳐진 대로 받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내 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냐? 그러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내 생의 결과는 현생의 뭐죠?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게 8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올 때는 그냥 겸허하게 받으세요. 그가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아프고 하고 쓰라리고 슬프게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도리가 없는 거죠. 업장소멸이니까. 네. 그리고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럼요. 부처님께서도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처남이 누굽니까? 처남이 대바다다예요. 정말 철천지 왼수를 만난 거죠. 부처님을 끊임없이 살해하려고 쫓아다니고 부처님 승단을 찬탈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일을 하다 보면 배신은 병가지 상사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팔려갔잖아요. 다 그랬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뭐라 혹세무민했다고 약사하고 죽었잖아요. 현자들의 삶이 다 그래요. 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공부거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하나 꼭 우리가 생각해. 마지막으로 말씀인 겁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만나는 사람은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철천지 원수가 과거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처음엔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때가 돼서 뭐가 틀려질 때가 오거든. 때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사세요. 왜냐? 지친이 되오니 가까운 사람이 큰 원수가 되는 법이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뭐 진짜 친형제 이상으로 살았다고 하는 김재유가 총불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딸도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하고 말이죠. 그것도 업이죠.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든지 돌아야 되니까 베푸는 것만큼 몸과 마음.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일주일에 3번씩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일주일에 2번씩 봉사하는 사람 했더니 조사를 하니까 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7년 내지 10년 더 길어지답니다. 도니까 순환이 되니까 혈액순환 되고 도니까 헌신 뭔가 희생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죠? 가능한 한 적게 드시도록 하죠. 많이 드셔가지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뭔가 비둔한 것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음식도 아시겠죠? 그 무엇도 재물도 그 무엇도 자꾸만 쌓아놓으면 병나죠. 쌓아놓으면 뭐라? 썩게 돼 있습니다. 썩은 데서 뭐가 나와요? 썩은 데는 파리 모기가 나온다고요. 재앙이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은 우리의 정말 삶의 필수고 제가 말씀했죠? 산에 가면요 식물들은 뭐라? 식물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없어요. 동물들만 뇌가 있습니다. 치매 이게 나 박사 책에 나오죠. 유명한 치매 전문의. 식물들은 뇌가 없어요. 치매 걸린 사람 거의 80~90%가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뇌가 썩어버린 겁니다. 가능한 한 정말로 많이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일 삼아서 하시고요. 운동을 정말 취미 삼아서 하시고요. 정말 운동은 우리의 삶에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운동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음식도 절대로 당부드리겠는데 음식도 감식하시고 절식하시고 어떤 땐 단식도 좀 하세요. 식습관이 정말로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하고 공기순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심하실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뭐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 생각이고 호르몬이에요.
DNA, RNA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이전부터 수십만 년 전이잖아요. 수십만 년 전서도 흘러내려와서 우주의 거예요. DNA, RNA라거나 모든 게 다, 공기도 마찬가지요. 음식도 모든 것 다 우리가 잘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이 육신도 여기서 살면서 사는 동안 잘 빌려 쓰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저는 장례를 많이 치우다 보니까 꼭 늘 관짝을 이렇게 뭐 입관하고 할 때마다 칠성판을 깝니다. 칠성판을 나무 판자떼기 7개를 쫙 깔아요. 왜 칠성판을 깐지 아세요? 얼굴에 구멍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칠성판을 빌려서 잘 쓰다가 이제 도로 물려드립니다. 이런 뜻이 칠성판을 까는 이유입니다. 칠성판을 까는 이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우린 내무일물로 거역공수거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전문가 이렇게 쓰러져 사라졌다고 하면 다 누가 무슨 내 돈을 가져갔다, 내 재물을 가져갔다, 뭘 가져갔다 하면 가져가서 잘 썼으면 이렇게 팔아세요. 그러면 그가 또 뭔가 아니 다음 생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명심할 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실제로 저한테 상담해 오신 분 계십니다. 고위 공직자였는데요. 나라 돈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1,700억을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날라갔어요. 그만뒀습니다. 자기가 이른바 부채의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 나라 빚을 갖다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은 1,700억을 볼 도리가 없어요. 어떨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1조 부자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부처님은 그가 그만큼 쌓을 때까지 기다려줘. 집행도 유예한다고. 거사님 괴로워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공덕을 계속 지면 1,700억을 감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세세생생 만일에 공덕을 감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덕을 짓지 않으면 세세생생 언제 가다가 거사님이 1,700억 부자가 됐을 때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랬습니다. 이우주는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만 드리게 돼 있는 세계예요. 꼭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모든 순환이라거나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고, 홀모는 바로 뭐라?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몸에 전달한 전령사 역할하니까 마음을 잘 쓰고 생각을 잘 담는 게 마음 수련과 정말로 생각의 연단.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108배 하시라고 악을 쓰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 정말 약이라고 악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